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묵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대요.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 갈 수 있느냐? 죽어야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천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한 말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다 속아서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막상 죽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알고 믿으셔야 돼요. 모르면 믿을 수 없죠.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죠.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하루밖에 안 된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믿을 수 없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내보면 또 겪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인 것도 나중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 속에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마음도 터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못 믿는 사람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저기 가서 사방에 나발구고 다닐까 봐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봐가지고 나한테 다른 사람 이야기 막 와서 해주는 사람은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하고 다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면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인지 여러분 겪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많이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아셔야 되고 또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타나신 분을 보고 믿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또 말을 해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다 그랬죠. 뭐 토시 하나
문제까지 안 틀리고 다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목적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그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느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영계라고 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그 세계를 어디로 간다 그래요? 영의 세계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물질의 세계는 영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세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 수 없고 죽은 다음에 영이 갈 수 있는 세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 다음에 지구를 벗어나면 뭐가 있느냐? 우주라는 공간이 있죠. 지구 밖에 나가면, 우리 지구 대기권 밖에 나가면 그 공간을 우주라고 하잖아요. 이 우주 너머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영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우주에 우리가 끝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끝없는 우주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라고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 물질의 세계는 유한한 세계입니다. 경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영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곧 이것을 자연계라고 그러죠. 이 두 세계가 분리되어서 나눠져 있는 세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 단계에 있을 때는 실행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실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계획은 어디 있느냐? 그 계획을 세운 사람 안에 있죠. 계획을 세운 사람 안에 있어요. 실제로 드러나 있고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에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그냥 막 하셨겠어요? 당연히 계획을 세우시죠. 여러분, 저기 서울에 가면 우리 어렸을 때에는 제일 큰 건물이 63빌딩이라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인가 그 수학여행처럼 그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63빌딩을 구경을 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구경을 했느냐?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자, 왼쪽 보세요. 저기 건물이 보이시나요? 저게 63빌딩입니다 하고 지나갔대요. 63빌딩 구경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에 가서 여기가 방송국입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구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구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볼 곳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또는 일정이 빡빡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이 건물이 63빌딩입니다 하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제 한번 가봤어요. 63빌딩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구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63빌딩을 가서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그 1층에서부터 전망대까지 그 바로 직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데 유리로 돼 있어요. 겉에가. 그걸 타고 올라가니까 이 몸이 그냥 공중에, 이게 근데 속도가요 엄청 빨라요. 붕 뜨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고소공포증이나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엘리베이터도 못 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볼만 하더라고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구경할 만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라고 123층짜리가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요,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게 롯데그룹에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예, 그런 건물들 이제 랜드마크라 그러죠. 랜드마크. 그런 건물을,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떤 자부심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벌써 예, 어때요? 그것만으로도 어떤 이미지라든가 또 이런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그런 걸 노리고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근데요, 그 성남에 가면은 공항이 있어요. 그 일반 민간 공항이 아니라 군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에 착륙하려면 그 고도가 낮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정 이상의 이 빌딩이 올라가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제약 때문에 허가가 안 났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지금 상당히 오래된, 진작부터 있었던 계획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허가가 났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 건물이 완공이 돼가지고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어떤 TV 프로를 봤는데요. 거기가 송파구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이 보이는 집이 돈이 좀 더 많이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빌딩 좀 보려고 사람들이 그 빌딩이 보이는 집, 그러니까 창 쪽에서 그 빌딩이 보이는 집이 다른 집보다는 돈을 더 많이 받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텔레비를 안 가서 모르겠고, 전 텔레비를 봤는데 거기 그 건물에 밤마다 조명 같은 걸로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멋진 이런 형상이 보인대요. 또 거기서 행사 있을 때마다 불꽃놀이 같은 거 이런 걸 막 하니까 사람들 불꽃놀이 하면 어때요? 구경 가죠? 멋있는 거 보려고. 그러니까 돈을 따로 안 내도 매일 그것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건물이 보이는 집을 더 높게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그 관광지 같은데 놀러 가서 뭐 호텔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잠을 하루 자더라도요, 호텔에서 바다가 보이는 방하고 바다가 안 보이는 방하고 어떤 방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왜 바다가 보이는 방이 더 비싸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딱 막혀 있는 것보다는 확 터져 있고 경치가 좋고 뭔가 볼만한 것이 있으면 그걸 어때요? 선호하니까. 잠만 자고 나올 건데 그거 뭐 보면 뭐다가 안 보면 뭐다냐 그러지만, 이왕 거기까지 갔는데 뭘 보고 싶어서, 멋진 광경을 높은 데서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그 건물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123층짜리 건물이 됐는데 그 건물을 세우기까지 계획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을 그 시기에는 실제로 나타난 것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것을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서류상으로만 그런 것이 존재했겠죠. 서류상으로만 이러이러한 건물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자고 이제 결론이 나니까 이제 실제 설계 허가를 받으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설계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돼요. 땅은 얼마가 되고 건물 높이는 얼마나 되고 또 건물의 구조는 어떻게 짓고 또 이것이 법규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먼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 기준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는 걸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계가 된 뒤까지도 실제로 지어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설계대로 공사를 시작을 하겠죠. 그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계획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설계가 이루어져서 허가가 나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 건물을 짓고 올리고 이렇게 할 일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들이
이제 그 설계에 맞춰서 쭉 일을 맞춰 놓으니까 어떻게 됐냐? 건물이 세워졌죠. 제가 왜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어디 가서 따로 허가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요. 또 그 계획대로 이제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일을 계획하셨을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은 영원한 때 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영원한 때 전. 그러면 이때가 바로 언제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홀로 계획을 세우셨을 때 이때를 성경은 언제라고 해요?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 영원한 때 전에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영원한 때 전은 그러니까 언제냐? 여호와 아버지 홀로 계셨을 때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근데 이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맡아서 할 뭐가 필요하느냐? 일꾼들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바로 누구냐? 천사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여기에 나타난 이 내용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에 세우신 계획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자면 사람을 지어놓고 아들들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이 지어지기도 전에 미리 아들들 되게 하신 거예요? 지어지기도 전에잖아요. 창세 전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냥 아들 되게 했다. 이러면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애초부터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실행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자,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그룹에서 지은 123층짜리 건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지금 롯데그룹의 회장이 누구냐면 신동빈 씨예요. 그러면 이 급빌딩을 롯데그룹에서 지었는데 누가 지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신동빈 씨가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걸 결정하고 확실하게 이 승인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롯데그룹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롯데그룹에서 지었지만 그 신동빈 씨가 그 건물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동빈 씨가 롯데그룹 롯데 타워 그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이 날랐을까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지었다 그래요? 실제로 벽돌 날르고 뭐 일한 사람들 다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일꾼들이 하지만 일꾼들이 했다고 안 한다니까요. 그것을 계획하고 일꾼들을 시켜서 실행에 옮기고 설계한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들 얻으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할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천사를 지으셨는데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고 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 능력을 조금 줬겠어요? 많이 줬겠어요? 여러분 일꾼들은 힘이 세면 셀수록 좋죠. 힘센 일꾼들을 데려와야 어때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새벽에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일할 사람들이 인부들을 뽑아갑니다. 그런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에 맞게 자기 필요한 사람들 그대로 데려가요. 그런데요, 그냥 그 아르바이트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한 3달 동안 벽돌 지는 일을 했어요. 그 군대 같이 대대한 동기가 지가 아는 이 벽돌 쌓는 그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아예 그냥 그 벽돌 날라주는 사람으로 한 3달간 제가 4월인가 전역을 했는데 한 3달 했으니까 여름 한참 더워질 그 시기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하는 일이 그때 이제 경험을 좀 많이 좀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군대 가기 전에 61kg였어요. 이 키에 181에 61kg. 그러면 딱 봐도 어때요? 그냥 완전히 더 말라 보이겠죠. 키는 큰데다가 몸무게가 그렇게 적으니까. 근데 제가 제대할 때쯤 보니까 몸무게가 70, 80kg까지 늘었어요. 지금 제가 81kg, 2kg 나갑니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저 정도 되는 사람이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일꾼으로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요? 데려가겠죠. 왜요? 봐도 그냥 다른 사람 벽돌 한 2, 3장 칠 때 저는 5, 60장 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때요? 힘센 사람 데려다가 쓰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도 일꾼들을 만드셨는데 능력을 조금 줬을까요? 많이 줬을까요? 그래서 이 천사는 지음을 받을 때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 지구에,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우주의 태양계라고 그러죠. 우리 태양계라고 그러죠. 지금 이 태양이 이글이글 막 그냥 타는 불덩어리잖아요. 그 표면 온도가 6000도인가 이렇게 된다 그래요. 표면 온도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인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천사가 만들었다니까요. 천사는 그런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누구에게 실제로 하라고 시켰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롯데그룹의 그 신동빈 회장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자, 실행해라. 그러면 또 밑에 사람들이 일꾼들 불러다가 다 벽돌 쌓고 나르고 짓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공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명령 한마디면. 마찬가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한마디로 천사들이 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천사가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이 천사가 지음받은 그때를 영원한 때라 그래요. 이때 비로소 영의 세계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영의 세계. 그리고 그 영의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세계, 자연계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고요. 이것이 영의 세계라고 하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 마이크 받침대가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로 안에 영의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가야 될까요? 현재도 영의 세계에 있을까요? 현재도 우리가 영의 세계 안에 있어요. 단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으면 바로 어디냐? 현재도 영의 세계지만 여러분들 육체만 벗으면 이곳이 영의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그 상태 그대로 영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따로 들어가고 말고 하는 개념이 아니지만 육체를 벗으면 바로 여기가 영의 세계인데 그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생명의 상태대로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과 마귀가 있는 곳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지옥도 그럼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도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또 지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사람 안에 있다고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 속은 여전히 지옥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이런 내용들 자주 나와요. 어떤 사람이 되게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되게 고통을 당하고 막 어려움 겪고 막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복수를 다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겪은 이 지옥을 너에게도 그대로 돌려주마 하고 내가 곧 돌아오겠다 하고 잠깐 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수를 하려면 힘을 길러야 되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아무튼 있어야 상대방이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어때요? 다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뭘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옥을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을 누구한테? 나를 괴롭게 한 너한테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주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이 버릇처럼. 아이고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지옥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그냥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지금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지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속 마음의 상태가 지옥과도 같은 상태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는데 그 사람 속에 뭘 주시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그 속에 넘쳐나야 돼요. 왜냐?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천국이 되지 않으면 가는 천국은 없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그 생명의 상태 그대로 육체를 벗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 신천지 때문에 막 온 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신천지에 대해서. 근데 그 신천지 교리가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신천지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만희는 안 죽고 영원히 산대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보면 교주로 알고 신처럼 떠받든다니까요. 이만희가 보이사라 그러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아니고 저한테만 그리스도의 영이 와가지고 지하고 하나 돼서 지가 그 육체와 지 육체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다닌 사람들이 이만희가 죽는다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언. 제가 예언을 잘 안 하지만 예언을 하나 할게요. 이만희가 앞으로 10년 안에 뒤질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았나? 아, 이제 90세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니, 돈을 많이 엄청나게 헌금 내고 그걸 가지고 지가 먹고 살 거니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10년 안에 그런 예언은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언 나도 지금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예언이 아니라 인생이 70여 간 거라면 80이라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강건하던가요? 옆에서 뭐 말을 해줘야 또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콜레라도 구분 못하고 음성인지 양성인지도 모르고 뭐 옆에서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돌아다닌다 말하지 말라고 그 말도 다 들리는데 그 미리미리 이야기를 좀 입을 맞추고 나서 하든지 옆에서 다 듣는 소리. 요즘 여러분 얼마나 이 장비가 좋아요. 그래서 그 소리도요 조그만 소리도 증폭시켜 버린다니까요. 크게. 또 여러분 국회의원들 그 국회에 앉아가지고 휴대폰 문자 같은 거 확인하잖아요. 그 카메라로 줌으로 당겨가지고 쭉 봐가지고 다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이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창피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보고 있다가 국회 시간에 앉아가지고 여자 벗은 사진 보고 있다가 그 창피당한 사람도 있고 뭐 또 여기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그 문자가 오고 가가지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밝혀주고 그래가지고 곤란한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뭐 할 있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그 삼성 그 갤럭시 그 폰이요 새로 나온 폰이 이제 카메라로 이 그 휴대폰으로요 100배가 당겨져 버린대. 100배. 그러니까 달을 찍잖아요. 달. 그러면은 달 표면에 그 크레이터라고 이렇게 그 흉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까지 그 화면에 찍어진대. 고급 카메라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가지고 찍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미혹돼가지고 또 빠져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속이고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방법을 속이고 해라는 거예요. 속이고. 신천지라는 거 처음에는 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정식 예배 드리려면요 시험 봐야 된대. 시험. 거기는요 그러니까 꼭 무슨 자격증 같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합격이요. 그거 나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그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그 시험에서 60점 이상 맞아야 이제 정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면 들어오게 하겠어요? 못 오게 하겠어요? 못 오게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원이 관리가 되는 거죠. 몇 명이 등록이 됐고 오늘 누가 출석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입할 때 아예 지문 인식해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단이 확실하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만희만 혼자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우리를 인도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요. 영을 받았으니까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또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마음에. 물론 영이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이 곧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영을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영을 받아야 돼요. 그 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주 안에 영적인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천사를 아까 지으셨죠. 일꾼으로. 천사를 일꾼으로 지었잖아요. 천사는 종이에요. 천사도 지을 때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어떤 영이냐? 부리는 영. 그러니까 영으로 지음 받았는데 종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섬겨요? 구원 얻을 후사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사가 되면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신분이 누가 더 높아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좀 착한 일 한다고 천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에서 좀 착한 일 좀 하고 좀 선하게 보이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천사 같아. 그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 너는 종놈이다 하는 소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 옆에 천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하시면 된다니까요. 나를 돕는 천사야,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지어다. 그러면요, 코로나가 입으로 들어왔다가 코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코로나라 그래요. 이제 우스갯소리고, 코로 들어왔더니 입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면, 코로나가 열에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독감이 바이러스인데, 인플루엔자 이런 거 바이러스인데 주로 가을, 겨울 이때 생기지 여름에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가 더 이제 많이 나오느냐? 세균 이런 것은, 그러니까 대장균 이런 건 다 세균이에요. 식중독 걸리고 이런 것은 물론 이제 겨울에도 걸리지만은 주로 세균이 많이 활동할 때, 박테리아 이런 거 많이 활동할 때 그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로 태워버리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 하나님 태워버려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아요? 뭐 이렇게 하면 막아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닫아가지고 들어가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천사를 명령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천사가 부리는 영이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들에게는요 수호천사라 그러죠. 돕는 천사가 다 있어요. 악한 것들아, 천사에게 나를 돕는 천사야, 악한 것들은 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을지어다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의심,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막 하나님 지키시니까 뭐 독을 퍼마신다든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천사를 지었는데 마찬가지로 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먼저 사람은 뭘로 지으셨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돼? 사람이 생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현재 여기 물질의 세계, 자연계에 살지만 또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도 속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 그러니까 무당들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무당들이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당들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 타는, 실제로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타는 무당이 있어요. 그 나를 세워가지고 머리카락 위에 떨어뜨리니까 머리카락이 그냥 잘라져. 날이 얼마나 시퍼렇게 섰던지. 이 날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귀신이 들린 그런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은요, 전보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의 일을 다 맞춘다니까요. 어떻게 맞춘 줄 아세요? 그 전보로 온 사람 속에 귀신이 있거든. 근데요,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큰 귀신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작은 귀신들은 큰 귀신한테 꼼짝없이 당해요. 그러니까 그 전보로 온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미리 가서 다 무당 속에 있는 귀신한테 보고를 해버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어때요? 알아버려요. 그런데요, 무당들이 뭐는 모르느냐? 앞으로 될 일은 몰라요. 앞으로 될 일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조영철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집사할 텐데 무당한테 물어보러 갔어요. 이제 잡사죠. 그래가지고 무당집 문을 열고 딱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무당이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무당이 하는 소리가 너 사업하려고 돈 빌려갖고 왔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복채 내놓고 가. 그래서 그냥 돈만 내놓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왔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정철 목사님 속에 뭐가 있었느냐?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이 야, 이 사람 사업하려고 돈 빌려갖고 옵니다. 그러고 보고를 해주니까 어때요? 다 알아버려. 그런데요, 그 무당이 걱정하지 마. 사업 잘 돼. 하고 보냈잖아요. 그럼 사업이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지, 망했어. 왜 망했을까요? 귀신은 앞으로 되지를 모른다니까요. 만약에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중천 목사님이 목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쫄딱 망했으니까 목회한 것이지. 하나님이 종으로 쓰려고 미리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봐야 거기 귀신 없다니까요. 어디 귀신이야? 사람 속에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묘지에서는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 보면 무서워야 돼. 여러분, 밤에 산에 가면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밤에 산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지. 보통 사람이 캄캄한 밤에 산에 돌아다니겠어요. 그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사람이 무서운 게 사람이. 귀신은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귀신 무서워하겠어? 안 무서워하겠어요? 귀신 안 무서워. 옛날에는 무서워했어요. 옛날 어렸을 때는요, 귀신 이야기 들으면 밤에 화장실도 못 갔어. 그랬다니까요. 근데 귀신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학자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귀신은 뭐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누가 귀신 되느냐? 하나님 아들 못된 사람이 육체를 벗으면 귀신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상을 섬기잖아요. 조상 섬긴 사람들이 귀신한테 제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자가 시집가면 옛날에 너는 가서 그 집 귀신 되라 그러잖아요.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데
육체를 입고 있지만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사람과 또 짐승이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전도서 3장 18절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하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이제 혼을 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난해주가 있어가지고 히브리어로 혼이나 영이나 같은 단어로 쓴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왜 영으로 안 하고 혼으로 했느냐?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뭐만 있느냐? 혼만 있어요. 근데 사람은 혼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라 그래요. 영과 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짐승에게는 뭐가 있느냐? 혼만 있어요. 혼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생각, 감정, 의지예요. 여러분, 개나 이런 것들 기르다 보면 개들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 또 무서워할 때, 좋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개들에게도 있죠. 개들도 감정이 있어요. 또 의지, 뭐 먹으려고 할 때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생각. 요 사람을 보면은 개들은 금방 알아봐요. 사람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 날 이뻐한 사람인지 미워한 사람인지. 그래서 지나가면서 밖으로나 톡톡 차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오면은 피해버려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런 사람은 멀리서부터 오기만 하면 그냥 꼬리 흔들고 막 난리가 나요. 제가 그 보성에 쌀가지로 교회 쌀도 이제 거기서 갖고 오는데 쌀가지로 한 번씩 가면 거기 키우는 개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이렇게 좀 예를 들면 그 통닭 먹고 남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모아놨다가 안 버리고 냉동실에 놔뒀다가 그걸 갈 때마다 줘. 그러니까 나는 올 때마다 뭐 주는 사람이에요? 먹을 거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머리 쓰다듬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그쪽으로 입구에 들어가기만 하면 걔가 벌써 알고 막 그냥 꼬리 흔들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이제 처 이모님 댁인데 그분은 이제 권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사모님이 한번 놀러 왔대요. 사모님 한번 놀러 왔는데 사모님은 손을 물어버렸대. 근데 뭐 걔를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는데 외부 사람이라고 어떻게 바꿔봤느라고 물어봤더라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 먹을 걸 줘서 걔가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갔는데 나한테는 짖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이모님 하는 말이 저 걔가 되게 싸놨고 다른 사람 보면 막 짖는데 목사님 보면 저렇게 순하고 안 짖네요 그러더라고. 걔도 알아보는 거죠. 누구를 알아봐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짐승과 사람이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버려요?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윤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짐승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걸로 그냥 소멸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육체를 벗어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마귀 있는 곳으로 가요. 각자 자기 아버지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로 살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은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게 함이죠.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어디서 하느냐? 사람 안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가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말해요. 처음 외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옵니다. 그 말씀은 구약에 천국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천국이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천국이 바로 임했어요. 가까웠어요. 가까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러면 누가 천국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자,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상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있는 걸 말해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평안함과 강건함,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어디 있어야 돼요?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우면 이것은 세상 것도 그렇게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괴로워도, 세상 일은 괴로워도 내 안에 기뻐야 돼. 주님 주신 기쁨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슬퍼도 기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 것 때문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천국 열쇠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야 하늘에서도 매이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려 하늘에서 풀리죠. 어디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땅에서 해야 하늘에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땅이 어디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이야기예요. 열쇠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나씩 주면 좋겠어요? 이런 열쇠? 실제로 이런 열쇠를 금 도금 해가지고 이걸 천국 열쇠다고 팔아먹은 사기꾼이 있었어요. 요런 그녀가 금 모양 열쇠 있잖아요. 그 황금 열쇠. 그 모양 황금 열쇠인데 실제로 금이 아니라 금 도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천만 원씩 받고 팔아먹었대요.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려면 말씀을 잘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에?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3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해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지 않습니다. 에?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같은 내용을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니라 하시고, 여기 하나님 나라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한자로 된 단어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풀어서 쓴 단어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의미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도 너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무엇이 천국이냐?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감추인 밭을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언제 그 보화를 사란 이야기예요? 죽어서 사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소유를 다 팔아 산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 보화를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소유가 가진 걸 다 판다는 이야기.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자들이 뭘 얻느냐? 감추인 보화를 얻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같은 내용이죠. 자기 걸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만 천국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고백이 실제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집에 쌀도 떨어지고 반찬도 없고 라면도 없어. 뭐 아무튼 해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 이제 나는 굶어 죽겠구나. 이제 나는 어쩔까 걱정하고 의심하고, 아, 돈 있으면 살 땐 돈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밭에도 우리에도 나무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괴롭고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무엇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세상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교회 다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이 뭐냐?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죽어서 가요?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 전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이 세상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삼층천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